할렐루야. 아멘. 제수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황규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의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맑게 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힘찬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에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진 이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시험에 빠진 이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한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가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강창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전파하는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너희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수요일이 오늘인데요. 제수요일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40일 전에 쉽게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세기경에는 제수요일이 되는 날에는 어떤 뭘 태우고 남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제가 머리에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 주면서요, 절제와 또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음을 그렇게 묵상했었습니다. 그것이 제 수요일의 시작이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나눌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출발하시기 전에 제 수요일에는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시편이 설교하는 게 참 좋았는데 주제가 정해지니까 저는 한 3주 동안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회개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번 주 내내 고민했거든요. 뭘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혀가 생각났어요. 말. 혀를 한번 이 사순절 동안에는 여러분들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내가 이 사순절 동안에는 내 혀를 한번 내가 제어해보자. 혀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그 주제를 삼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혀를 이렇게 제어하느냐 또 제어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모습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제어하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쓸모 있는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쓸데없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할 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은 말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제어하라, 말을 조심하라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본문에 보면요, 혀라고 그러잖아요. 혀. 여러분, 말이 와닿습니까? 혀가 와닿습니까?
혀가 뭐지? 하면서 더 와닿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말과 혀라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길을 걷다가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또 잔소리가 막 듣기 싫어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엎혀서 미안한지,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당연히 무겁지 투덜거린 거예요. 머리도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또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고 할머니한테 업어달라 그랬어요. 엎인 할아버지가 또 미안한지 할머니한테 나 무겁지 하고 물으면 조금 전에 자기처럼 또 그렇게 말할까봐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 나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그럼 가볍지. 대가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에는 경건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는 우리가 교회나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될 때는 말하는 게 막 성이 군자예요. 그런데 가정 와서는 어떻습니까? 소인배처럼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혀를 그렇게 말하는 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종한 사람들을,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이제 교화시켜 나가는 일을 누가 했냐면 선생이 했어요. 교사가 했던 거예요. 선생이. 그러니까 이 선생이 했기 때문에 교사라는 역할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나 이 선생, 교사가 누군가 어디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부모와 이 선생 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누굴 먼저 구해내고 도움냐면 교사를 먼저 도와야 되는 이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가는 곳마다 높은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요 다르게 살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복음이 손상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려고 함부로 마음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 얘기할 것 없다. 가르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또 무엇보다 가장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선생들인데 그 선생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산다면 아니 내가 행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거든. 이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하려면은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야고보 시대에도 이 말과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조금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은 걸까요? 제가 요거를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게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말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일도 말로 다 합니다. 그냥 뭐 하려면은 헌금하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면 됩니다.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돈 없으면 헌금하면 되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정말 말만 해요. 열내서 말하는 사람이 헌금은 도리어 더 안 하고요. 자기는 하지 않고 누구 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선생처럼 말로만 가르치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말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도록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선생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그나마 없으려면 우리가 이 말로만 다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의 혀를 버려야 돼요. 어떤 혀를 가져야 되냐? 아버지의 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 되는 그런 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해 나갈 수 있고 말로 인한 문제와 실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학문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말이 많은 곳에 죄도 많은 법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하면서 그렇게 말에, 혀에 실수를 줄여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혀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혀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혀냐? 이런 말 있죠. 막 남들이 말할 때 옆에 듣다가 막 말하고 싶고 막 근질근질하는 거 있죠. 그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십시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안에 이제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스티커 붙이고 말았는데 졸업하고 학교를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가 불법 주차하면은 바퀴 내장에다가 이 봉을 걸게 해갖고 자물쇠를 쫙 잠가놔서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나쁜 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살인하는 죄보다 더 악질의 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중상을 하는 사람이나 중상을 들은 사람이나 중상을 당한 사람이나 세 사람의 목숨이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 비슷한 일들을 한번 사역하면서 겪은 일이 있는데 이제 교육자가 바뀌면은 새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왔는데 제 학교 후배인 거예요. 잘 모르지만 똑같은 학교 후배라서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사 오는 날에 제가 가서 뭐 인사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랬는데 되게 있잖아요, 저를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부임해서 또 제가 테니스를 좀 잘 치니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자기도 배운다니까 시간을 내서인데 제가 10번을 물었는데 10번을 다 퇴짜 맞은 거예요. 어떻게 퇴짜 맞았냐면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약속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먼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 이사 오는 날 저보다 앞서서 다른 목사가 가서 저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그걸 1년 뒤에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목사님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순간 있잖아요. 아, 대인기피증이 왜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상을 하는 사람이나 중상을 당한 사람이나 중상을 들은 사람이나 셋 다 그냥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망치는 혀에 오늘 보면은 소나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여기 남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본 경험, 그럼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여기 실수한다라는 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남을 타인만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이어서 말하기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말인데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재갈 물리지 않는 말. 그 말을 타고 가다 보면은 말이 재갈 물리지 않으면 조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말이 자기 멋대로 다니다 보면 떨어져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반면에 막 작은 배가 강풍을 만나더라도 그 큰 배를 아주 작은 그 배에서 제일 작은 게 배를 조종하는 키라 하는데 그 제일 작은 키만 잡고 있으면 사공의 뜻에 따라 배가 잘 운행하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는 것과 물리지 않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순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재갈 물려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없이 그냥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 이 마음에 우리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수요일에 가장 중심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 여기다가 죄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 표시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한다. 그걸로 사순절 잘 보내고 있다. 큰 착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금식과 절제의 기간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는 하나의 통로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 우리의 이 혓바닥이 이 새치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자각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혀를 마음대로 놀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왜 재갈을 물려야 되냐면요. 이 혀가 작아요. 그런데 엄청나요. 그래서 새치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른 건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혀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강릉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산불은 몇 번씩 경험하게 되거든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본의 아니게 산불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딱 하면서 산불이 이미 나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톨게이트를 지나가자마자 산불을 딱 만났는데
진짜 보셨어요? 한번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이쪽 숲을 막 태우던 이 불씨가 휙 날아서 확 날아서 그 넓은 고속도로를 단번에 뛰어넘어서 저쪽 숲을 딱 넘어가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그냥 이 불이 여기서 저기로 번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막 살아있는 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야 여기 다 태웠으니까 저기로 가자.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불이 타는데 불 타는 그 속에 불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불은 색깔이 달라요. 진짜 막 저 불은 막 그냥 우리가 보통 빨간색이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막 거무튀튀한 막 그냥 그런 불이 막 살에 이글거리는 불이 불 속 안에 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 제어되지 않는 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이 우리 이 새치혀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분노와 분쟁과 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당짓고 끼리끼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지만 이 혀를 성령 앞에 내어드리면 회개의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작지만 강한 혀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는지 답은 나오는 거예요. 잠언 15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그 무리 속에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흔히 이렇게 딱 정의해내면 처세술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딱 보여요.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세술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말을 엄청 실이 부드럽게 해요. 쏘는 말을 안 해요 절대. 이래도 허 저래도 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 때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해서 그게 막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가 냉랭한데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확.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 문제는 사람들하고 일으켜 놓고는 왜 그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분이 그게 문제가 생겨나거든 가서 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순절 우리가 혀를 제어하고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도 내가 죄인됨을 확인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 관계의 화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자, 호랑이 같은 어떤 야생동물 이런 것들, 심지어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들도 인간이 다 길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혀만큼은 제어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8절에 이어서 보시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우리 안에 가두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제어가 되는데 이 혀라는 것은 가둘 수가 없잖아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 뭐 이렇게 그다음에 독으로 가득하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치명적이다는 거죠.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생명이 위독한 것처럼 어떨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품고 있다가 도끼를 머금고 있다가 훅 내뱉어서 정말 치명상을 입는 게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튀어나올지 몰라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맞으면 엄청나게 막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혀를 이런 말을 여기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만큼을 제어할 수 없는 거 이거 어떻게 길들여야 될까요? 어쨌든 거나 우리가 길은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서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 제가 이제 말과 혀를 제어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리가 없어요. 자식을 망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손주가 칼 달라 해서 칼을 줍니까? 절대 안 주죠. 그 하나님도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과 사람을 그 입으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 입, 두 입이 이렇게 있어요.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두 가지 찬송하는 입과 저주하는 입이 싸워요. 누가 이기냐면요. 간단합니다. 많이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똑같은 애와 우리 집 개하고 옆집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밥 많이 먹는 놈이 이기는 거겠죠. 힘 세니까. 그런 것처럼 찬송하는 입과 저주하는 입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내가 관심을 많이 두고 많이 연습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에 열심을 최선하면 그 입이 이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입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이 찬송과 저주가 같이 쏟아져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밥을 많이 주든 이쪽에 밥을 많이 주든 어느 한쪽에 밥을 더 주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는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열고 들어간다 했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면 이랬습니까? 네. 우리가 안에서 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돕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양과 질을 쏟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제어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난 기도 열심히 했다, 내 사순절에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다 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그것으로서 절대 이 혀가 제어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쨌든 간에
뭐 다는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 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되고 그게 왜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제가 좀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또 묵상하시잖아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하나라도 혀를 제어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쏟아붓는 양과 질을 따라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정말 뜻있게 보내십시오. 뭘 하나라도 건지는, 뭘 하나라도 내가 제어하고 이런 것이구나라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절제와 그런 금식과 그런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죄인됨이 인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말만 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가진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세 번째는 나 때문에 힘들었을 사람 하나님의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 나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앞에 내가 계속 무너져서 내가 죄인됨을, 내가 아비의 혀를 가져야 됨을, 내가 더 회개해야 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그런 모든 은혜들이 우리 한우들에게도 있어져서 한우들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오늘 첫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말과 혀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제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선생의 혀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드러운 혀로 내가 거듭날 수 있기를, 그런 혀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 사이를 중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지며 하나님의 모습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선생의 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녹이는, 많은 사람들을 중재하는, 관계의 하나님 진전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노를 격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실행함으로 아버지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열매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꼬였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풀어지지 않았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하여금 한쪽에 더 밥을 더 많이 주는 실행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순절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고 이 사순절을 정말 하나님 온전한 묵상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앞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포기될 수 있는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내가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부드러운 사람 되어야 함을, 내가 회개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절하는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결단하며 실행하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 한우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모든 한우들,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한우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와 회복을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인이고 제어되지 않는 입을 혀를 가진 죄인입니다. 내가 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악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생의 혀가 아니라 부드러운 아버지의 혀를 갖는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며 결단한 것을 그저 생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를 세워주시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내가 왜 죄인 되는 것인지, 내가 왜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 있는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연약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